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면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거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회는 사경회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끝까지 참석해 보시고 또 우리가 보는 말씀의 눈을 한번 새롭게 한번 갖는 기회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서 언제나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또 우리 마음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런던 템즈 강가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바이올린을 켭니다. 모자를 벗어놓고 구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켜는 할아버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걸 지나가던 나그네가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좀 연주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이 젊은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이것저것 만지고 튜닝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연주할 때에는 그렇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던 그 바이올린이 이 젊은이가 연주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머니를 걸러서 거다가 놓는 겁니다. 금세 그 모자가 돈이 그득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이올린의 최고의 세계의 정말 거장인 피간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이탈리아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간인가 영국에 연주하러 왔다가 잠시 그 템즈 강가에 산책을 나갔다 그 광경을 보고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계 거장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포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거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누가 그 인생을 경영하느냐, 누가 그 인생을 연주하느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목회도 그래요. 목양사역도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나, 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전체 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제 관심사고 또 그것이 걸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떠나갔습니다. 배운 것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간 후에 너희에게 따라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예수님도 보혜사겠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가진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그가 오시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예? 저는 기적적인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도 여전히 성령께서 관심 있는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내 감정이 아니요, 내가 보고 느낀 거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보내신 성령님 임명하시니까 정말 폭발력이 일어나서요. 무서워하던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을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내내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인생 아무도 몰라요.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찰장님 만났더니 아들 하나를 신학을 시켰다 그래서 아이고 참 잘하셨다. 그런 소리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너무 고생할 때 이 두 아들 놈이 유치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서 그런지 개척, 목회 그러면 아주 이렇게 경기를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네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물어보니까
대학교 가서 문과를 갈 테니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교를 가더니 졸업할 때쯤에 영문학과를 갔거든요. 그러니 하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졸업반 때는 손을 잡고 저는 아무래도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돈도 벌고 애써서 제가 교회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목사님 잘 섬길게요. 아버지 나보고 목회자 되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소원이야. 어떡하겠어요. 사명이 없으면 나는 좋겠다. 서강대 영문학과를 하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여전히 그러더니 미국인 회사에 그냥 가서 미국인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직장이 돼서 그냥 다니고 있지만은 목회는 조금 더 개척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보고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난 아버지같이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역량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겠다고.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지금 제 목회에 봤으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도 이제는 사이즈가 그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휘자가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휘자도 이태리에서 수원시립 합창단 지휘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 지금의 아마 목사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 몇 사람을 앞에 놓고 우리 집사람 하나 놓고 개척하면서 2년 동안을, 그리고 더 나가서 4년 동안을 집사람만 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 심정이 어떤 건지 이해할 겁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할 때 그것도 마주보고 집사람 마주보고 맨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20분 30분 설교를 하니까 한 2년쯤 되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사람도 안 많은데 그저 조금 기도하고 조금 전하고 그냥 기도하지 왜 그렇게 힘써서요. 사실은 나를 이기려고 내가 사람이 가득 앉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보게 됐어요. 개척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밥도 굶어봤고 이웃 교인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고, 제가 이 강대상에 서지만 이 강대상에서 제가 이대로 설교하다가 그 뒤로 그냥 넘어진 적이 제가 3번이니까 32살에 안수 받고 3번이나 넘어져 봤으니 제가 어느 정도 몸매가 됐을까 상상이 되겠지요. 제대 후에 68kg였는데 개척하고 얼마가 됐나 51kg. 그게 목사에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기뻐함이 있습니다. 속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가슴에 담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와 성령 강림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읽은 이 본문만큼 목사님들 속에 고집이 세고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게 참으로 다투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이런 교회의 모양이 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순복음적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장로교회의 모습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진지하게 마음의 검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역사해 주셔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면서 마음으로 들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배경을 무시하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까? 이게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물론 열심히 기도한 것,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그게 무시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1장 8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약속 때문에 오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소리치고 열심히 해야 된다면 우리도 오순절 교회처럼 맨날 소리만 질러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갈까요? 안 갈까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런 면에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말씀 한 번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떠나가지 않으셔요. 주 오실 때까지. 우린 이 오순절 성령님이 그런 성령. 만약에 이 오순절 같이 또 와야 된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헤게모니에 빠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오순절 같은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난 적이 있냐?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2000년 역사 속에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오순절만큼 기도에 뜨겁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넬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도 오순절 같은 사건이라 기록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 받을 때에도 오순절처럼 그렇게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일회성으로 그렇게 오신 것으로 분명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일회 예수님 한 번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도 단회성으로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체험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간증을 좀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험도 있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체험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번 따라해서 신앙은 은혜의 성숙이 있을 뿐이다. 우리 체험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람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자라나고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는 부흥사들이 오면은요, 예수 믿어라 믿습니다. 아와 마이크 치시고 그렇게 성령 받으라 그러고, 왜? 소리가 있었잖아요. 소리가. 그 오순절날 소리 흉내 내느라고 그러셨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가 있었어요. 기적. 오순절날 오셨을 때 성령이 불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눈을 떠서 봐도 머리마다 다 불이 하나씩 임해 있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리고 바람도 소리도 있었고,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으로 보니 분명히 기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기적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 불을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사람이 사는 이 우주에, 또 만드신 피조계에 나타나실 때마다 이 자연계가 아무 이상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이적이 없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크신 분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호렙산의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가시덤불에. 그랬더니 가시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붙었어요. 모세가 보니까 펄펄 타는데, 이상한 일은 분명히 불이 타는데 거기에 가시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불이죠. 불이 여기에 지금 예배당에 불이 붙었다 하는데 예배당이 타지를 않아. 예배당 그대로 있는데 불은 붙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다고요? 호렙산 가시덤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신발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큰,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큰 별이 나타났어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다? 기적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그 오순절 무리 속에 120명 무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고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불이 하나님이다, 소리가 뭐 어쩌다,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가수 폭포가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 대회를 가서 중남미 선교사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가수 폭포를 제가 가서 봤어요. 나이가라 폭포는 이가수 폭포에 대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가 큰지,
그 폭포 속에는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 물이 수천 톤 떨어지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래야만 들을 수 있어요. 물 떨어지는 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원체 커서 조용하게 얘기해서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이 수천 톤이 떨어지는 거기에 물보라 때문에 그냥 악마의 입이라고 하는 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는 그 이과수 폭포의 입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요 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밑이 안 보여요. 그냥 물 안개가 계속 무겁게 일어나가죠. 그러니까 물 안개가 항상 있어요. 세 번째로, 해만 나면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항상 있어요. 해가 나는 한은 거기 이과수 폭포에서는 무지개를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과수가 뭐냐? 무지개라니까. 이과수가 뭐냐? 안개야. 이과수가 뭐야? 소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과수입니까? 이과수의 본질은 따라하세요. 수천 톤의 물이 폭포로 떨어지고 있다. 그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 사람마다 나타나시는 은혜와 기적과 현상은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느냐, 이게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없기도 하지만 많아요. 실제 기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적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적 따라간 교회나 성도나 교역자나 그 이적 위에 세워진 교회나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때도 분별키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 교회는 언제나 든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 필요하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에는 한명수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창운대 교회를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하고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고 총회장까지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60대에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려서 위암이 걸렸는데 이 식도하고 위장을 다 잘라가지고 바로 큰 창자와 이 식도를 연결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암 수술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 제일 유명한 의사가 어디 있었냐면 서울 원자력병원에, 미국에서 암 전문의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암이라는 말을 듣고 원자력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 큰 창자와 이 식도를 그냥 연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를 다 잘라낸 거예요. 완전히 일부가 절제가 아니고 위가 완전히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위문을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안수 받고 35살 때니까 32살에 받고 35살 때 원자력병원을 갔습니다. 평택제일교회 수원 또 오산제일교회 변 목사님과 또 우리 오산제일교회 박순대 목사랑 저랑 넷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이 저 원자력병원 바깥에 지키고 있어요.
절대 안정 이랬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신 건 감사한데 목사님 절대 안정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도 왔다 갔기 때문에 훨씬 목사님 힘들어 하십니다. 장로님이 밖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지. 누가 오셨어? 그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같은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래야지. 네. 그래서 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독특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제가 기인이라 그랬어요. 나와 일생을 같이 한 머리 이게 다 빠져서 그런 걸 다 주워가지고 그걸 뭐하러 많았는지 옆에다가 다 수북이 많았어요. 그래놓고 나와 함께 한 일생을 같이 한 머리. 그리고 그때 기독신문에 주필을 하시면서 방패를 쓴 그 글을 옆에다 놔놓고 펜하고 같이 놔놓고 사설을 그래도 쓰시느라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 한명수가 다 죽게 됐대. 의사가 말하는데 길면 3개월, 더 길면 6개월이라 그러니까 내가 수술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6개월밖에 못 산대 의사가요. 그러니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여기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손을 다 얹었지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다 그래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변우상 목사님, 용인제일교회 목사님 보고 변 목사는 목사 된 지 얼마나 됐어요? 목사님 내가 수원제일교회 부목으로 거쳐서 용인제일교회 개척해서 벌써 용인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목사 된 지 오래됐죠. 그 정준교 목사는 또 정준교 목사님은 온양 삼일교회에서 있다가 평택제일교회에 와서 또 그 수원제일교회 부목을 거쳐서 또 왔대. 그러니까 정 목사도 오래됐고 박순대 목사님 보고 박 목사는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박순대 목사님도 저도 수원제일교회 안중선 목사님 부목을 거쳐 세 분 다 수원제일교회 부목 출신이요. 그런데 제가 오산에 개척을 해서 박순대 목사도 오래됐구먼. 고개가 어디로 오겠어요? 35살 된 자네는 나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은가 봐. 키도 조그마. 그러니까 자네는 이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박충훈 목사입니다. 수원노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 보니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말이요 박 목사가 기도하라. 기껏 물어놓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주춤주춤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오래 한 새끼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도 쌤빼기가 낫겠지. 죄를 졌어도 조금 졌을 거고, 그러니까 박 목사가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다 웃지만 전 못 웃었어요. 6개월이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본인도 안 웃으시니까 그래 기도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또 기도하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니 손을 얹었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그러니까 또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누르지 좀 말어. 배가 아파. 수술을 다 했는데 우리는 살짝이 얹었는데도 눌리켰지. 안수라는 게 원래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이야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말이야 기도해달라 그러고 안수 기도를 했다니까 날 배를 누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새끼가 내가 아파가지고 아우 그러니까 은혜 받는 줄 알고 탁 눌러가지고 내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배가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우상 목사님도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변 목사님이 마당에 원자력병원 마당에서 예언을 하시더라. 저런 한명수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 6개월 내가 예언컨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데려갈 거야 그러셨어요. 그 믿음, 그 고백대로 한명수 목사님은 그 후에도 86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의사놈들이 뭘 알아? 그 새끼들이. 목사님 욕도 잘하셔. 그 새끼가 뭘 알아? 수술이 날 줄 알지. 날 보고 6개월 산대. 그런 썩을 놈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아닌 게 6개월 산. 그게 그분이 원자력 병원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은혜라는 책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요, 서문을 써달라고. 누구한테 갔겠어요? 그 6개월 살고 못 산다 그런 의사한테 가가지고 서문을, 6개월이 뭐요? 그때 벌써 아마 6년을 더 살고 가가지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썼습니다. 난 그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명수라는 사람이 교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분이 교계의 큰 목사님인 줄 몰랐다. 그런데 날 보고 이렇게 써달라 그런 것은 내가 6개월 산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 의학 지식으로 나는 암만 전문을 미국에서 메디칼에서도 암만 연구하고 암 수술을 수없이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임상 경험과 내 의학 지식으로는 6개월밖에는 못 산다. 그런데 절망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3개월밖에, 암이라 그러면 다 죽는다 생각하고 이미 절망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 목사가 그렇게 몇 년을 더 산 것은 아마 이 목사의 신념이, 살고자 하는 신념이 이렇게 살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책도 목사님 나한테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는 신념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신념이야, 믿음이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 연장도 시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건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현상에다가 야 불이 임했다, 야 소리가 임했다, 그런 것의 현상에다가 우리 눈을 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셨나 안 하셨냐,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시대에 아무리 제가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작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오늘 사도들이 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역으로 보는 것이 훨씬 옳겠다고 생각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릅니다.
이런 현상, 이러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것은 말세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도끼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뿌리에. 이게 절반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지켜나가면 끝장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오심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사도들이 말세라고, 말세에 속한 것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이 세상 전체 기간을 정해놓고 보니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성령님, 보혜사님이 오신 때에는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걸 보니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마지막 준비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장례를 입관을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만, 교인 중에, 그러니 얼마나 그분에게는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게 인생에 내 자신이 마지막 준비하는 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마지막 준비하는 때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은 전 세계가 마지막을 향하여 준비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깨어라. 이런 말이 성령의 말씀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희미한 자리에서 분명한 자리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온 마지막 준비 때라는 거예요. 말세의 경종을 울리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급작스럽게 빠르게 사상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이상한 가정이 다 해체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른 인권이라는 말 속에 이상한 이 정신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노르웨이를 갔더니 노르웨이에서는요, 화장실이 남녀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father, mother를 쓰지 못해요. 가족 1, 가족 2 그렇게 다르게 쓰면은 다 벌금을 내야 돼요. 이상한 법이 생겨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지금 계속 그런 법 만들겠다고 동선법도 만들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떤 의사가, 지난번에 윤리학을 쓴 의사가 이런 걸, 우리 아이에게서 아빠라 또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이 말을 뺏어가는 이 법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국회에서 만드는 것 같지만, 맞아요, 반대도 하고 그렇지만 배후에 화간 사탄이가 발악을 하는 줄 믿습니다. 쫙하게 발악.
전 세계적으로. 영국은 벌써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아요. 영국은 뭐 너무 넘어가서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요,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급속도로 나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하심을 사도들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붓는다는 말이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표현을 할 때 성령님은 얘기만 나오면 다 부어주신다 그래요. 이 말은 조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퍼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없어. 마지막 때에는요, 최고예요, 최고치.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시는 은혜와 또 말라기나 이런 흩어진 시대에 주던 때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별이 안 돼요. 최고치요. 그래서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 요엘서 2장의 28절에도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들고 설교했지만 그때도 그 후에 내가 뭐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참으로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참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지막 때에 내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구절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될 때 모든 성령 얘기만 나오면, 주의 신의 얘기만 나오면 부어준다 그랬어요. 부어주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한때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북쪽에 가면 김하가 있는데, 김학교의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김하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내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막 붓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물을 막으려고 좀 바깥에 나갔더니 벌써 물이 막 불어나는데, 그냥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쏟았는지. 그래서 막 길에서도 물이 치솟고, 그 말이야, 이북 가까운 기마에서 그 계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 비가 말이에요,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올라와가지고, 서울도 아닌데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길에서 교회로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다 떴죠. 그게 물하고 같이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붓는 거죠. 양동이로 갖다 붓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7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분을 너희에게 쏟아 부으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쏟아 붓는데요, 내가 너의 행위로 인하여 심판하되 가증한 것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도 보면, 유다 방백 중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그런 자에게는, 따라서 나의 진노를 물같이 쏟아 부으리라. 쏟아 붓는데,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성령을 주실 때에도 부어주신다, 그리고 진노도 붓는데, 이 뭔 말일까요? 따라서 마지막 때는 최고치다. 최고치에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은혜도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서 인간이 어디까지, 저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나? 죄악도 최고치에 이르러요.
양극단 위에 이르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붓는다 그래.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은혜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부어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답답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갈급하고 답답한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답답해 한다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성령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이제는 인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최고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최고로 받든지 아니면은 진노를 최고의 쏟아부음을 받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붓는다는 말이 하나님 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솟아오른다, 끌어오른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부어주시면 사람 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솟아올라요, 끌어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부으시는 역사라면 인간 편에서는 솟아올라요.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사단이 못 주는 거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내적 평안, 마귀가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는 가짜 기적도 일으키지만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평안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보다 내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분명하게 서요. 제가 볼 때 외적인 것을 붙잡고 나간 사람은, 또는 내적인 것을 붙잡고 나간 사람은 어느 쪽이 더 건전했는가?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목회 속에 뿐 아니라 한 교회에서 20년이만이 아니라 제가 20살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돌아보면 온갖 교인들을 얼마나 만났겠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장례도 다 수의를 교육자들이 입혔어요. 저는 눈 감고도 전도사 때부터 수의를 얼마나 입혔겠어요. 제가 사북에서 목회를 했는데, 광산촌에서
거기서는 정말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전도사 때 내가 내 손으로 수의 입힌 사람에도 7, 8, 세다가 말았어요. 70명인가 80명을 수의를 입혔으니까. 제가 총신 다닐 때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우리 졸업생기에다가 내가 수의 입히는 거 특강을 했댔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만 있으면 입히나. 자꾸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경험이 많아지면. 그래서 수의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밀어놔가지고 시신된 걸 전부 팔 끼고 이쪽 팔 살아있는 사람처럼 옷을 입히려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옷을 다 넣어서 밑에 다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손 넣고 어깨만 들어주면 돼. 그래서 한꺼번에 땡기고 그래서 마지막 어깨에 있는데 확 잡아 올려가지고 그냥 짜매면 다 되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적을 따라가고 이적을 쫓아간 사람들은 너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데도 훨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파와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훨씬 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내적인 은혜를 따라간 교회는 훨씬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적도 달라요. 저는 20살에 전도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원도에서 참으로 가난하게 자랐겠어요. 제가 안 컸다고 말 안 해요. 우리 아들들이 다 85니까 저보고 어깨를 어느 날부터 이렇게 눌러보더라고. 어깨를. 고등학교를 가더니 아버지 어깨를 눌러본데 제가 보니 벌써 쳐다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 니들이 너무 큰 거고 아버지는 아담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무모죠. 저는 아들이 7인 집에 태어나서요. 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첫째가 되든지 말째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6째예요. 여러분, 옷도 위에서 물려받고 그러면 이게 저한테 오면 양발이 두꺼워.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기억나면 정말 가난해지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다 6학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들 7 중에 6째인데 영월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라는 것이 집에서 가려면 30리 길이요. 그러니 새벽 기도는 못 가고 아침에 가면 아침 30리 길을 걸어서 중학을 가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끝나나요? 밤은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또 걸어서 30리를. 버스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한두 번밖에 안 오는 차를 탈 수도 없어. 놀래지도 않네요. 평야에 사신 분들은 모릅니다. 정말. 그러고 중3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3사람을 골라냈어요. 너희 3사람은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끼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황병국이라는 친구와 강선종이라는 친구하고 셋이서 올라가는데 셋이 둘은 경기고등학교를 시험 치게 하고 절 배제로 시험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배려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담임이 제가 얼마나 가난한 줄을 아니까 충분아 너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입학금의 절반은 내가 대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 제 형편을 보고 그래 주신 거죠.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참 간절히 매달려서, 엄마 학비만 입학금만, 내가 대면 입학금만 대주면 그 다음엔 내가 어머니 신세 절대 안 질게요. 예.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대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런 지하 무슨 얘기냐, 중학교까지 했것도 내가 어떻게, 절대로 갈 수 없대요. 형 고등학교 졸업만 고 이 다음에 네가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 절대 중학교도 나는 너무 보고 깨지었대.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글쎄, 제가 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왜 날랐어요? 예? 엄마 왜 날랐어? 그러려면 뭐하러 났어? 그리고 막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왜 날랐어요? 왜 날랐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굴뚝 뒤에 가가지고, 옛날엔 흙으로 굴뚝을 해놓고 나무로 이렇게 쌓아가고, 그 굴뚝에 가서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8세에. 그런데 복장을 이래 때리시면서 애미가 죄다, 애미가 죄야. 새끼는 내질러 놓고 공부하겠다는데 공부 안 시키는 애미가 죄다. 그래 우는데도 난 하나도 안 미안하다. 학교 선생님이 합격만 하면 전체를 다 대주겠대.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힘이 있어요? 학비도 벌어야죠. 난 기독교 학교를, 아주 선생님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고등학교 때 많았어요.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어려서부터 업혀서 나갔지만 그랬어요. 등록금을 못 내면 기독교 학교도 학교일지 선생님들이 꿇어앉혀놓고 출석부 나가면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다 치고 나가요. 예? 분노도 많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심은 아예 굶고, 아침 저녁을 곰표 밀가루가 1,800원인데 한 푸대 사놓으면 한 달을 살아요. 아침 저녁만 먹고, 전심은 제가 기억나는 건 배재고등학교가 옮겨졌습니다만 교정에 나무 밑에 가서 기대 앉았던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한 번도 집에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먹고 학비를 벌려고 그랬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문파리서부터 작간에 올라가서 한국의 인물이란 책, 제가 지금도 내 책이 40몇 권이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 책 들고 이 책만 드리느냐, 여기다가 오핀 하나에 더 얹어서 이것만 드리느냐, 바늘 쌈지 얹어서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차장이 있어서든 더다 밀잖아요. 그래도 길을 쓰고 올라가서, 그래도 그게 돈이 많이 남아요. 제일 그것도 해보고. 나는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졸업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지금 목사 된 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오늘 처음, 내가 집회 가서는 처음인데, 생각하면 다 편안하게 산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와서 제일 형편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밑바닥까지 들어가 봤어요. 굶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착간에서 벌어가지고 한 것이 니어 거를 샀어. 니어. 돈이 좀 벌어. 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켜고 땅콩을 사가지고, 그게 밤에도 장사할 수 있으니까 밤에 동대문에 가지고, 전 재산이 그걸 저 홍은동에서부터 저 동대문 운동장 앞에까지 걸었어요. 나는 운동장에 앞에 길이 주인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카바이트를 켜고 장사만 하면 된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 길바닥도 주인이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세를 내라는 거예요. 큰 형들이 와서 그래. 그래서 왜 길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왜 내라 그러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냥
주먹이 날아오고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땅콩도 다 니아까도 다 부서져 버렸어요. 난 아무 살 의욕이 없죠. 동대문에서부터 저 신촌까지 비가 오는데 광화문을 거쳐서 서대문 내거리로 아현동을 넘어서 제가 신촌까지 오면서 비가 오는데 울고 제 지하방을 간 기억이 나요. 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조금씩 잠이 안 와서 많았던 거 하고 한 병이 돼 있는 거를 그날 밤에 내 인생을 끝내려고 제가 들었어요. 입에 넣으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심하기 전에 내 인생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아니 아들이 7인 집에 왜 태어나란 말이에요. 그때 딸 많은 집에 하나로 어디 가서 나든지 이게 안 맞아. 형님들이 나만 보면 재수 없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맨날 징징거리니 왜 나만 시킨, 물 떠오라 그러면 밑으로 막내까지는 안 가요. 나한테 와서 딱 끝나. 왜 나야? 예? 형님들이 재수 없대요. 저만 보면. 예. 그래, 눈물을 닦아도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쓱쓱 닦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닦으니까 그 닦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요, 제 큰아들이 눈물을 닦는데 보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놀래기는 했어요.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 예.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밤에 약을 들고 내 자신이 먹으려고 하니 너무 한심한, 또 마음속에 한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런 두려움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내 인생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약을 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울면서 정신없이 먹을 것 같더라고요. 비는 다 맞았지요. 피도 났죠. 맞았지요. 비 때문에 제가 정신이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약병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이 막 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다 떨어요. 처음에는 비를 맞고 와서 온몸이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귀에 분명히 이렇게 들리는 말씀, 3번이나 똑같이 들리는 말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었거늘. 내가 너와 항상, 제가 임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었거늘.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날 밤에 내 눈이 헛기 보였는지, 나는 주님의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내게는 2 손이 분명히 보였고 손만 보였어.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난 그렇게 내 마음에 관한 깨달음, 3번 이상 들린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 입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머나먼 저거 스하니 강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빨이 탁탁탁탁 끓이고 그저겠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있는 동안에 잠깐이지만 환상도 받고, 또 제 입에서는 나중에 제가 가서야 그게 방언인 줄을 알았어요.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10시쯤 갔는데 주님 앞에 가서 딱 교회에 엎드렸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먹고 못 먹고가 문제 아니고
중학교도 못 간 친구들도 많은데 어쩌면 중학교까지 시켜준 걸 한 번도, 내가 태어나게 해준 것도 한 번도 감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러고 불평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난 어쩌기에 대해서 안 해준 것에 대해만 불평했지 해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해보지 못해. 그 생각 속에 잠기니까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 밤에 잠깐 하나님, 울면서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는 잠깐 기도했는데 새벽이 됐더라고요. 창방교회는 소리 없이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병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가를 불러요. 저는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합동 찬송가 206장.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찬송가 안에 스와니 곡이 들어있었고, 그러니 그 가사가 나한테는 전부 살아서 들리는, 전에 합동 찬송가의 그 가사는, 그날 새벽은 저는 또다시 그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운 것 기억나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옛날에 강원도에는 이 수동식으로 돌리는 그 동네 이장 집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바꿔달라면서, 처음으로 난 어머니란 말은 했었어. 엄마란 말은 안 해봤는데 전화해 대고 내가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하도 제가 독했는가 봐.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디 아프냐? 그래 첫 마디, 힘들거든 그냥 다 포기하고 오거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 걸음이었고, 후일의 목사가 돼서 저는 한 것은 제 고생이 아니라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제가 알았어요. 난 사람 앞에 서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서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 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겠는가? 목사님의 가정에서 저는 2년간의 처음 교복을 맞춰 주셔서 입었고, 목사님이 가정에 저를 불러서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목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빚이지요. 난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방언을 거두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두어 간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 방언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래야 된다고 여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늘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부어주신다 그러지만 내적으로는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도 솟아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면 내적으로 얼마나 강성한 사람이 되는지.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가 전에 붙잡은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졌어요. 읽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 성격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특징 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생각하고 생각이 말로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소리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따라하세요, 모두가, 각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멘.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하는 말은 4절부터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6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냐? 저들이 불 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직도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러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난 말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하지 마라,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 누구 말 들어야 되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 마라 말하겠다가 이 28장까지의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결과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문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달라도 성령의 임하심에 공통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본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속에도 동일한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을 합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였어요.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목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나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임한 성령이나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오순절날 120명이 똑같이 받은 은혜입니다. 말을.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최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소곤소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 이 집회 속에 우리 시찰 전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말세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말세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일. 아직도 추상적이죠. 구체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13절 이하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유쾌한 날이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 말이 없어져요. 더 이상한 말, 도덕적인 말, 굉장한 말을 해야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교회가 유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 묻은 복음의 소리가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교인들 좋아하는 말로 메시지를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강론 듣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작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개척교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개척교회를 안 해봤으면 제가 그 심정을 평생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교인이 1500명 정도가 되도록 자랐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제게는 한 사람 언제나 한 걸음 그리고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시기 우리가 이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이 열리는 교회가 이번 집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입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좀 소란해야 돼요. 교회가 조용하면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중국인들이 좀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인이 500명까지 모였어요. 지금도 명절에는 안 모여도 명절 때는 거의 한 400명이 올라와요. 평시는 한 150 정도가 올라옵니다. 12시 반부터는 중국인 예배가 시작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저희 교회 사역자를 수원제일교회, 대전중앙교회, 구미에 수원제일교회 다 사역자를 파송해 중국인 사역자들을 파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전 너무 봐요. 제 평생 목회 속에서 엎드려서 큰절하는 난 교인은 만나본 건 제 처음인데 그분이 한국분도 아니고 중국분이에요. 우리 예편네가 한국 가서 예수교에 미쳤다 그래서 중국 당원인 분이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사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 데려가려고 들어왔다가 교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그거 통역해가지고 뭘 믿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이 두 부부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너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안 시끄러울까요? 은혜만 되면? 아니요.
교회 중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목사님 안 됩니다. 중국인들 너무 많은데 목사님 우리 중국인 사역 그만합시다. 왜냐하니 장로님들이 일리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바깥에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쁘게 나요. 뭐냐니까 남부전원교회는 다 술 먹는다. 남부전원교회는 다 담배 피운다. 중국인들이 12시까지 예배드리기 전에 바깥에 서서 길에 서서 뭐해요? 그분들 담배를 끊지를 않아. 조선족도 아니니까 너는 담배를 물고 있어. 그러니까 남부전원교회는 지나가는 차가 다 보고는 남부전원교회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이 11시 반이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12시 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냄새가 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렇게 문제가. 세 번째, 장로님들이 아주 논리적이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목사님 담배 피우고 막 집어던지기 때문에 교회 불날까 봐 걱정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당회 때 생각해 보지요. 또 다음 당회 1년이 돼도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답변이 없으시냐? 그러면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수 안 믿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 사람으로 중국인들이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야 예수 믿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문제군요. 불날까?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거 그 문제라 해서 문제. 또 꽁초 너무 떨어뜨리는 거, 냄새 나는 건 참으면 되니까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담배 꽁초 그거는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들 당회실에 오셔서 목사한테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올라오실 때는 인사하러 들어오시는데 그러실 거 없이 다음 주일부터는 약속한 대로 제가 집계를 하나씩 다섯니까 부교육자부터 전체 다 30여 명이 나가서 전체 집계 가지고 담배 꽁초를 주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 불날까봐 염려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뒤에다가 가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흡연실로 그렇게 세워서 흡연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로교회 중에 흡연실 있는 교회는 처음 볼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흡연실 남 안 하는 거 한번 하십시다. 남이 없는 거 우리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안에 흡연실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으신지 그래 될까요? 두 번째 담배를 끊고 안 끊고 술을 끊고는 제가 분기에도 내가 바빠서 못 들어갔는데 통역시켜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한국의 건덕상 그리고 그걸 설교하고 예수 믿고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끊으라고 장로님들 설교를 제가 꼭 바쁘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담배 꽁초를 줬다가 문제는요 담배 꽁초를 주스러 갔더니 교인들이 올라오다가 장로님들을 보고 목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문이 나냐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가 달라. 세상에 담배 꽁초를 준다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섬겨.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가 봐. 목사님 이거 좋은데요?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흡연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흡연실에 담배 피우러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는 어쩌면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개론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외적인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심을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 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한 역사 속에 첫 번째 특징 지어지는 것은 말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도 생겨지겠지만, 부흥기라면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환난기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이 되고 우리도 환난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심판도 없고 환난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이에요.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도 능력이고 그걸 극복해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말하기 시작해요. 근본 집회를 통해서 입이 열리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흉이 아니요, 허물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저 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하는 말 예고실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담고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왜 내 마음은 컬컬하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셔가 아니라면 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주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그 부분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 닫혀진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우리 교회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임재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이 우리 심령과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근본 기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서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입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삶도 열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마다 입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입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마다 아버지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강파가진 아버지 마음이었다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은 바 말씀이 아버지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모저모로 우리가 기적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도 심령도 교회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리 아버지 만난 모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올라와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인하여 유쾌한 날이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세상 것에 기뻐했으나 이제는 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